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욕망의 탐욕이 먹는다 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비구들이 사화티 근처 마치 가상다의 야생 망고숲에 있을 때 어느 날 비구들이 식당에 모여 토론하였다. 눈이 형체에 얽매였는가, 형체가 눈에 얽매였는가, 또한 의식이 생각에 얽매였는가, 생각이 의식에 얽매였는가, 주관이 객관의 지배를 받는가, 객관이 주관의 지배를 받는가, 이런 문제로 토론하고 있을 때 찌따 장자가 식당 옆을 지나가다가 들렸다. 찌따 장자는 비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존자님들께서 식당에 모여 무슨 법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장자여, 우리는 눈이 형체에 얽매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체가 눈에 얽매였는가를 따지고 있었어. 존자님들께서는 어떤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장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눈이 형체에 매인 것도 아니고 형체가 눈에 매인 것도 아니며 또한 의식이 생각에 매인 것도 아니고 생각이 의식에 매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간에 욕망의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라 봅니다. 비유하자면 검은 소와 흰 소 두 마리를 하나의 끈에 묶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흰 소가 검은 소에 매였는가, 검은 소가 흰 소에 매였는가라고 하면 옳은 물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눈이 형체에 매인 것도 아니고 형체가 눈에 매인 것도 아니라 다만 욕망의 탐욕이 그들을 묶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짓다 장자가 나타나서 되려 다툼이 그랬을 때 이게 이게 대승불교가 아니라 근본불교에 속하는 이 아한부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왔다는 건 실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금 아한부 경전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자바암경 제21장인데 그리고 육추해능대사 그 깃발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어떤 학인들은 깃발이 바람에 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또 어떤 학인들은 아니다, 바람이 움직인다 하자 육추해능대사가 저거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고 그렇게 말했던 구절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계속 5원, 12연기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욕망, 탐욕에 우리가 묶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 식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강경하겠습니다. 까짜나 존자가 이완띠국에 꾸라라 갑바빠따에 머물고 있을 때 할리디까니 가사가 가짜나에게 여쭈었다. 이번엔 할리디까니라는 가사가 나오네요. 존자시여, 집을 버리고 나와 방랑하며 마을에 가까이 사귀는 사람을 두지 않는 수행자는 욕망에서 벗어나 미래의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마간디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거사여, 육신은 식의 집이다. 그런데 식이 욕망 때문에 육신에 꽁꽁 묶여 있으면 식은 집안의 유령이라 부르게 됩니다. 또한 감각이 식의 집입니다. 그런데 식이 욕망 때문에 감각이 얽매게 되면 식은 집안의 유령이라 부르며 지각이 식의 집이다. 그런데 식이 욕망 때문에 지각이 묶여 있으면 식은 집안의 유령이라 부르며 의지는 식의 집이다. 그런데 식이 욕망 때문에 의지에 묶여 있으면 식은 집안의 유령이라 부르. 집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육신에 대해 욕구나 욕망, 집착과 편견 등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부처님에 의해 부수어졌고 뿌리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었소. 그것을 집을 버린다는 것이요. 감각, 지각, 의지, 나아가 식에서도 마찬가지요. 집착이란 어떤 것인가? 자기가 본 것의 인상에 얽매이는 것을 집착이라 말하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자바안경 제20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할리티까니 거사가 등장해서 까짜나에게 줍니다. 집을 버리고 나와 방랑하며 마을에 가까이 사귀는 사람을 두지 않는 수행자는 욕망에서 벗어나 미래의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마간디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고 묻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귀는 사람을 두지 않는 수행자는 집착에 벗어나고 뭐 그런다. 이게 어떤 의미냐 물었을 때 가짜나 존자가 이게 답을 해줍니다. 거사여, 육신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식의 집이다. 색수상행식, 그 식의 집이라는 거죠. 집합체. 그런데 이 식이 욕망 때문에 육신에 꼭꼭 묶여 있으면 식은 집안의 유령이라 부르게 돼요. 식은 집안의 유령이라 부르게 돼요. 또한 감각이 식의 집이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다루는 거죠.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식의 집이라는 거죠. 어차피 육신을 통해서 느낌을 받아야지. 느낌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 일어나야지. 그쵸? 그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식이 일어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육신에 대해 욕구나 욕망, 집착과 편견 등을 가지고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부처님에 의해 부서졌고 뿌리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을 집을 버린다는 것이다. 나아가 집착이란 어떤 것인가? 자기가 본 것의 인상에 얽매이는 것을 집착이라고 말한다. 자기가 본 것의 인상, 이미지, 형상 이것들에 얽매이는 것을 집착이라고 말한다. 소리, 냄새, 말, 감촉,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식에 대해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식이 머무는 곳에 대한 제목입니다. 부처님께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말라국을 여행하시다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말라국을 여행하셨다. 수도 빠와에 도착하여 대장장이 쭌다의 망고동상에 머무셨다. 큰일입니다. 대장장이 쭌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말라족들은 새로 공회당을 짓고 오빠따까라 불렀다. 공회당을 짓고 오빠따까라 불렀다. 말라족들은 부처님께서 쫀다의 망고동산에 머무시는 것을 알고 새로 지은 공회당의 최초의 손님으로 부처님을 모시기로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우빠다카에서 머무시는 첫날 말라족들에게 밤늦게까지 설법하시고 말라족들을 돌려보내신 뒤에 사리푸타에게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야, 지금 밤이 늦었는데도 여기 있는 비구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설법하도록 하라. 나는 지금 등이 아파서 눕고 싶구나.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상갓띠를 4겹으로 접어서 깔고 사자가 눕듯이 오른쪽으로 놓으셨고 사리푸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비구들에게 설법하였다. 비구들이여, 식이 머무는 4곳이 있습니다. 식은 육신을 발판으로 얻어지게 되며 감각과 직업과 의지와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식은 육신, 감각, 지각, 의지 가운데서 어느 것과 매개를 삼아 생각의 대상을 삼으며 근거지를 삼고 즐기는 자리를 삼아서 성장하고 증가하며 풍부해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계속 덧붙여 추가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색수상행식, 이 식이 결말이 되게 됩니다. 이 식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건데 이 식이 일어나는 생성 과정은 먼저 육신을 통해 색, 물질을 통해 수, 느낌을 통해 상, 그 느낌에 대한 생각, 느낌에 대한 판단, 행, 그 느낌에 대한 판단으로 어떠한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그 마음,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식이 일어나고 머물고 증장되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말의 칭찬과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간에서는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은 칭찬하고 나쁜 일은 비난하는 것이 일상의 삶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칭찬을 들으려고 집착하면 탐욕이 일어나며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성냄이 일어납니다. 세간에서는 항상 칭찬과 비난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이러한 삶에서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성품을 몰라 괴롭습니다. 출세간에서는 칭찬과 비난이 없어 괴롭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작용하는 마음만 있어 좋고 싫음에서 벗어납니다. 오직 출세간의 법에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여 괴로운 뿐인 요뇌가 끝이 납니다. 자,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탐욕이 일어나며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성냄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덫을 걸어놓고 그 덫에 내가 걸리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세간법이라면 출세간법이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냥 가기 때문에 그 가야 할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고 그냥 남을 위해 그냥 마음 쓰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왜?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게 보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부처님 시대에 누구죠? 그 유명한 유마거사 그러잖아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 마음이 보살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도 여러 스님들이 경계하는 게 봉사활동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 고쳐지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그런 상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경책하는 겁니다.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이 내가 그냥 아프기 때문에 내 왼손이 다치면 내가 저절로 손으로 감싸고 불어서 치료하듯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말의 결과편부터 마지막 문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말로 공덕을 짓는 행을 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면 완전한 공덕행이 됩니다. 완전한 공덕의 과보로 괴로운 뿐인 윤회에서 벗어나 지고의 행복을 얻습니다. 또 말의 이익과 손실편에서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작용하는 마음만 있어 이익과 손실에서 벗어납니다. 선악이 소멸한 출세간의 법이 있을 때만이 괴로운 뿐인 윤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말의 명예와 불명예 편에서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작용하는 마음만 있어 명예와 불명예에서 벗어납니다. 세간의 법이 소멸한 출세간의 법이 있을 때만이 괴로운 뿐인 윤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의 칭찬과 비난편에서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작용하는 마음만 있어 좋고 싫음에서 벗어납니다. 오직 출세간의 법에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여 괴로운 뿐인 윤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출세간법과 세간법의 명백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간의 법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 사랑도 보시도 봉사도 바라는 마음과 함께 가는 게 세간법이고 그래서 내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아프게 될 뿐이고 출세간법은
사랑을 하건 보시를 하건 봉사를 하건 그 어떤 것도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걸릴 바가 없어서 늘 나 스스로도 좋고 내 주위에도 좋고 그렇게 행복이 증장되어 간다는 게 출세관법의 이로움이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걸리지 않고 바라는 마음 없이 오늘도 수승한 마음으로 선한 공덕으로 복지는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